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공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 교회들에게서는 행사를 하죠.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행사를 한다는 것이 이부 행사를 하고 새벽송을 하고 예배 드리러 와서는 다 꼬부고 졸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갔다 오면 정신없잖아요. 잠 못 자고 많이 잡아 2-3시간 자는데 그날 칸타타를 하면 이제 힘들죠. 그런 추억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교육파트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서도 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믿음의 교회에서는 그걸 하더라고요. 저희 영전 이런 데 가서는 그런 거 어떤 교회에서는 거의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골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꼴짝꼴짝해서 집 앞에 가서 찬양하고 그러면 선물 한 벌다씩 주는 분도 있었고 그걸 가져가 주일을 또 나눠 먹잖아요.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좀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도시화되다 보면 그게 어렵죠. 갈수록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성탄절이라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투스 라틴어 그리고 마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데 모이는 날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건데 이게 동방정교에서나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라는 말로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마스라고 그러죠. 마사라고 하는데 마스라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다 바꿔졌어요. 근데 이날을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념일로 율법에 의해서 날짜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그것을 찾았던 지파와 교단들이 많이 달라요. 대부분의 교파들은 오늘로 지키죠. 오늘로 지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인지 언제인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거의 찾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찾아졌습니다. 실제로는 5월달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누가 주장한다고 먹히겠어요? 어렵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의 축제일과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후 1, 2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마 주후 336년 국제의 역법으로 사용되는 율리우스력에 따라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지켰느냐? 1949년부터 기독탄신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처럼 이렇게 지키는 공휴일이 이제 되어진 거죠.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아마 이게 이 인류의 사건 중에서, 인류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인류에게 미쳤던 영향을 따져보면 죽음과 생명의 차이만큼 커다란 사건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살고 받지 않으면 죽는 이렇게 큰 사건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찾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알 수 없는 무척이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갔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태어나서부터 그 고난의 삶이 말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이고이 잘 키워서 이렇게 그냥 아주 훌륭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요셉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가장 역할을 먼저 했다 그래요. 어머니 모시고 혼자 살면서 척박한 나사렛이라는 아주 척박한 땅이거든요. 인구도 얼마 안 되지. 그리고 배울 것도 없는, 제대로 납비나 이런 교육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뭘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 시골에 있어서 들어가서 여섯 식구가 넘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으로 보면 6명이 넘어요. 형제들만.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키면서 가정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삶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박해야.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의 무궁함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좁은 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 힘든 과정이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야 된다. 그게 생명을 찾는 길이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가치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과정들을 쭉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한 길로만 갔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던 것이지, 조금이라도 흩어지거나 비틀어지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요. 만나보시면 알죠. 만나보시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좁기 때문에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좁기 때문에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찾으면 가기 쉬워요. 찾기가 어려운 거지 찾으면 가기 쉬워요. 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아주 평안한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여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과정에 불과한 거고,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은 받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은혜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예배를 보고 그의 경배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수없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왜 여러분이 별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헤롯 왕의 조부가 안티페터 1세입니다. 그래서 하스몬가의 알렉산더 얀나예우스에 의해서 이듬의 장군으로 등용된 이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가 헤롯 왕은 주전 7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웅의 아들이라 이름에 걸맞게 주전 55년경부터 주 93년까지 통치를 헤롯 왕가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통치했던 그 헤롯 왕가의 왕가 중에서 제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지금 말하는 대헤롯입니다. 헤롯 왕이에요. 그는 25세에 갈릴리의 총독에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정치론에서 로마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반대 세력 팔레스틴에서 반대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버리고 그런데 그의 성격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야. 그 권력을 아주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권 교체가 막 계속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또 각종 건축 사업을 합니다. 극장을 짓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경기장을 만들고 우상재단을 만들고 성체 만들고 이런 것들에서 백성들을 막 동원하죠. 백성들을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부터 비난을 면치 못했어요. 헤롯 왕 징글징글해.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헤롯 왕이.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예루살렘 재건의 제3성전, 여기 성전 재건 아시죠? 헤롯 성전이라는 말 들어보잖아요. 헤롯 성전은 재건이지 건축은 아니에요. 그렇게 심하게 저기 한 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에 다른 것들을 많이 꾸며 세워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그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돼가지고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사람들이 자랑했던 헤롯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역 그 일을 시작할 때 20년, 주전 20년이 시작해가지고 그게 맞춰질 때까지 주 68년이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때 계실 때는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직 못 진 거예요. 아직 못 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어. 주 68년에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 70년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자 얼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제3성전이 지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3성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봐야 되고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헤롯이 주전 4년 6월절 전에 여리고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연도가 주전 4, 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화법이 아주 복잡해요. 그건 다음 주에 여러분 찾아오시면 전부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유대를 집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었다. 성경의 1장, 마태복음 1장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호적하나는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명을 받고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약혼한 다윗 동네 가는 요셉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죠. 이 예수님을 찾으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갈릴리 호수 근처와 위치했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베들레헴 그과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때는 그 에브랏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어요. 베들레헴을. 그러니까 성경에는 에브라다 그러면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옛날 말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예루살렘부터 남방으로 한 8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건국을 할 때 거기서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죠. 다윗 왕이 있었던 곳과 굉장히 일치가 많이 되어 예수님 하시는 것이. 다윗의 고정에 태어나셨죠. 다윗의 보좌를 하신다고 하셨죠. 다윗의 별이라 그랬죠. 다윗의 열쇠라 그랬죠. 다윗의 보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것을 가지고 거의 오신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잘 보면 여러분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여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신앙의 열정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정치에 그렇게 눈을 안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왕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베들레헴에 가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베트레헴입니다. 베트레헴. 잘 안 맞죠, 우리말로는? 이 베트레헴은,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 빚집. 그리고 레헴이란 말은 빵이나 떡 가르칩니다. 그래서 베트레헴은 빵집입니다, 빵집.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빵이죠.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빵집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이름이 붙였냐? 그 지역에는 곡식, 과실들이 풍성해서 곡창지대였을 거예요. 많이 나지 않지만 그렇게 아마 불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란 말은, 동방이란 말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동방 중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나라, 유대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포로가 돼서 있었던 그곳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박사라는 말에 보면 마고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인들입니다.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인들을 가리켜서 마고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에 관해서 특별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별에 관해서, 점성술이죠. 별에 관해서 특별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통틀어서 박사들이라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한 가지는 박사입니다, 분명하게. 전문가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점성학적 계산에 따라서 자극을 받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그 말씀을 쭉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찾아냈던 사람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 데아스포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그런 구약의 각종 예언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적 점성가에게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온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그분이 누구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그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참으로 성경에 예언한 목자,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에게 태어날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못하면 다스릴 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스리는 왕이 자극받겠죠. 자극받으면 그렇게 헤롯처럼 권력에 집중하는 사람이 자기 말고 또 왕이 생긴다? 가만두겠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이게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냥 막 내뱉은 말인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별을 찾아서 왔으면서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우리 유대인 왕 그분의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왜 다른 데서도 말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을 찾아갔을 것이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믿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한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보다 훨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정확히 알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진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못 찾는, 성경은 아는데 못 찾는, 뭐가 없기 때문인가요? 그의 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별.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외우면서 하나님 사랑을 점상한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영생을 줬나,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영생 가지고 있나, 그는 그 예배를 따라가서 그분이 계신 곳에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만 알고 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만나야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예루살렘 와서 막 유대인 왕 나시는 어디 계시냐 경배하러 왔다고 막 그러면서 큰 소리 외쳤는데 사람들은 어머니 벙벙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게 제일 먼저 알았겠어요? 헤롯이 제일 먼저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가서에는 말씀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때가 돼가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어둠이 와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흑암천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으로 꼬여가지고 이것저것,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헤롯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고통당하는 것들 다 꼬여가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힘들고 종교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예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성경은 잘 알지만 척척박사처럼 알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들 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예수님 오신 것조차도 모르고 캄캄함 속에 지금 있는 자들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왔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 왕에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꿈입니다. 그들이 먼 길을 찾아서 또 찾아서 또 왔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예루살렘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어딘가를 물어봤습니다. 3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헤롯 왕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 소동하란 말은요, 그 수동태로 써져 있습니다. 타라소란 말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단 말은 좋은 의미로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수동태가 되면 부정적이 돼요, 의미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소동했단 말보다는 두려워했다. 두려운 감정이 막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헤롯도 그런 말이 들렸고 백성들도 그런 말이 들려왔어요. 무슨 다른 왕이 날 수 있나?
사실 예루살렘에서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동요되는 많은 사람도 있었고 헤롯 왕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더 강렬하게 느꼈어요. 왜? 자기가 지금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헤롯. 그래서 모든 대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왕을 찾으러 왔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이게 혼용된 거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을 두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분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다, 어떻게 불러도 그분이잖아, 그분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말만 다른 거예요. 자, 이 왕의 질문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 2장 6절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누군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 그분이 왕이시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우리가 살죠. 왜? 목자가 있어야 양이 사는 거잖아요. 양은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 양처럼 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살기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양은 산양이라면 모르지만 기르는 양들은 절대 목자가 필요해요. 눈도 약하죠. 달리기도 잘 못하죠. 왔던 길도 잘 기어가지 못하죠. 걔는요, 맨날 같이 데려가야 돼요. 같은 길도 또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지 않으면 양은 그냥 허수와 묘기가 있는 거 죽은 거예요. 그것은 목숨 채간 놈이 주인이야 다.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연약한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나 채가도 끔찍 못해. 그냥 다 우수수 떨어져. 주는 목자는 목자가 오시지 않으면. 이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살아요. 목자가. 그분이 나실 곳이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냐고 찾아온 동방박사 현일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어디에 나실 것은 알아도 그가 나신 것은 모르고 있는, 이게 구약의 신앙들이에요. 구약의 신앙은요, 이럴 것입니다 저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먼 미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셨어요. 오셨어요. 이게 오신 주예요. 오신 주. 지금 현재.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오실 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여러분은 구약의 신앙입니까? 신약의 신앙입니까? 오신 주를 믿습니까? 오실 주를 믿습니까? 몇 년 전에 다 끝나고 예수님 좀 승천하 계시는데 그 오실 줄을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언제 가서 또 하실까? 유대인들이 지금 안 믿잖아. 예수님 구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메시아가.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도. 성경은 알아도 성경 안단 말도 못해. 원래 다하트란 단어는 경험적인 알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다는 분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그냥 이런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성적인 신앙이죠. 어디에 계시거나 나셔서 어디 계실 것은 알아도 찾지도 못하고 그분이 난지도 몰라. 영으로 알지 못하면 안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안 가르치는 지식은요, 확신이 없어요. 순간에 알아졌지만 그냥 사라져요.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 마음에 남아서 진리로 여러분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의 생명의 중심이 돼서 계시면 이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 계시면. 그러나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삶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구약의 신앙이에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태어났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참으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찾아야 할 다섯이야.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찾기도 하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우리 다섯일자고 왕이시고 목자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동방의 현인들이 그의 별을 따라 만나러 온 것처럼 오늘도 그의 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 지금은 현재는 말씀이다. 말씀이 별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 알려드려요? 응? 그의 별이 뭐라고요? 지금은 말씀이 말씀. 지금도 그의 별이 떠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지금은.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별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제사함을 주시고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하시는 찾아주신 그걸 찾아주시는 왕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형제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러분 찾아주셨어요. 주님 오셔서 그분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의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 딱 들어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의 별을 찾은 자들. 별을 따라간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헤롯은 박사들을 부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로 8절 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는 건 이건 비밀이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박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헤롯이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신들이 경배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정말로 저 사람이 조용히 부른 거 보니까 정말로 경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더 우대했으니까 우리도 그에게 그걸 찾으면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가만히 부른 거예요. 조용하게. 비밀리.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사람 딱 불러가지고 당신 일로 와봐 이쪽에서 높은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 아, 저 사람 대우받네. 인정받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산 거예요, 지금? 헤롯이. 박사들의 마음을 산 거예요. 나에게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줘. 분명히 경배하면 나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높은 분, 왕인데, 거기서.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기와 헤롯이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뒤에도 나타나지만 여기도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권력을 가진 그 자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표해주면, 아,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더 인정해 주는구나. 괜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찾은 다음에 갈 거라고요, 거기로 따라서. 헤로데게.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고요? 그러면 참 좋겠죠. 이 권력 집중자, 이 정신병자, 정신병자, 자기 아내가 10명인데요. 2명이나 죽였어요. 자식들과 함께 막 목을 쳤어요. 무서울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하고 자식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자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알다면 그냥 경배하러 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용합니다. 간사한 마음. 자기 쪽의 마음이 길어지도록. 그런데 거기다가 더 뭘 했어요? 별이 났다는 데를 자세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던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구나. 응? 그렇게 만들잖아요. 바짝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헤로데게 쓰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찾으면 경배하고 나서 꼭 가르쳐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헤롯의 간사함.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동방의 박사들을 만난 헤롯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근데 이 사실로 동방의 박사들이 만난 그를 자신에게 알리면 그리스도를 자신이 해하려 하는 마음 때문에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와서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숨기고 경배하려고 한다는 가문이 있어요. 이걸 동방 박사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계략은요, 다 나타납니다. 똑같이 말씀 들었으면 헤롯도 그리고 뭐 다 자기들이 얘기했으니까 대장들도 서기관들도 알겠겠죠. 단지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을 잡아서. 지금은 뭐가 없는 상태다? 별이 인도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다 풀어냈어요. 왜 별이 숨겨져 있는지. 그 별이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다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지금 어느 상태다? 별이 안 보이는 상태. 잠시. 자기를 인도하던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로 가다가 문득 뭐가 나타나? 그의 별이 나타나.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따라갔는데 안 보일 때, 그러면 이제 말씀 찾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이 가란 대로 가기는. 그럼 어디까지는 가겠어요? 베들레헴까지는 가요. 근데 그의 집을 못 찾아.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거기를 가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 만나야 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성도들이 다 여기 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분이 계신 곳을 못 찾아내는 그런 신앙이 한국교회 대부분일 거다. 다 예수 믿는 데 가고 십자가 앞에 가고 전부 한다고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 분들,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 다 가는데 거기 못 찾아요. 왜? 그의 별이 없기 때문이죠. 그의 별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 없어요.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만나게 되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별을 따라 이제 그 가게 만드는 그 헤롯의 그 간사함에 속으면 안 되겠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게 그의 별을 따라가는 거하고 누가 어떻게 가라 하는 걸 말 듣고 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 말 듣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의 별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계신 곳에 인도하는 별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에요. 박사들이 그의 별이 있는 악의 곳에 머물러 서 있는 사실을 알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데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곧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왕이 전해진 말을 듣고 갔죠?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정말로 별이 그대로 인도했다고 하면 그 별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모두로 동방에서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유대인들한테 막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별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보였는데 그걸 따라가지 모두로 물어봐서.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요. 박사들이 이제 왕이 전해준 말을 듣고 갔을 때 별이 인도하지 중간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베들레헴에 머물러만 있지 악이 있는 곳의 위치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또 비슷하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함 받는 거, 그 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 거기에요. 거기서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머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에 어디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잖아요. 그의 배를 찾는 자들만이 아기가 있는 곳에 탁 갈 수가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그의 배를 찾는 자가 다 되길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를 찾는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별이 또 있는 것이죠. 그 별을 발견한 자들이 끝내 그의 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심히 큰 기쁨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달라요. 기뻐했고 기뻐했더라 그런 말로 되어 있지 않고 원어에는 그 기쁨을 기뻐했더라. 심히 큰 기쁨을 기뻐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뻐했느냐 하면은 이 수동계 타이에 의해서 능동적인 기쁨이에요. 그 별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니까 나는 그걸로 인해서 내 스스로 안에서도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분만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한 데만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한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필요하죠? 주님의 기쁨이 쫙 와보십시오. 그 기쁨이 막 넘치잖아요. 심령 안에. 그걸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막 이 감격하는 그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도. 사실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그 기쁨을 얻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11절 말씀 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의 별이 머문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2장에서 아기를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아기께, 아기, 그의 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르는 유대인의 왕이나 그리스도, 그분으로 칭해지는 그의 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동방박사를 볼 때는 유대인의 왕의 별이에요. 그의 별이에요. 왜 그러냐?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요, 보낸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믿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갖고 찾아가든 어쨌든 그의 별이 그에 있기만 하면 그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 왕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께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진정한 그 고백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버지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진정으로 그분인 것을 인정할 때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린 것이 그 예물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니 이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물을 드릴 때 제사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피를 흘리거나 소재를 드리거나 어쨌든 드리면 그 사람이 그게 참여해서 그걸 드려서 그분이 받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진짜 제사가 되지. 나는 형식적으로는 드렸는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제물만 드렸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고백해야 할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거 드려야지. 그걸 하나님 받으시죠. 그분이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나를 인정해 드려야 용서를 해주는 거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드리는 거 뭐가 필요해. 그게 마당만 밟지.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지.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예물이 진짜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불렀던 116장 찬송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신앙에 의해서 발견된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그것을 그 고백한 찬양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 반질반질하게 향내를 반질반질하고 이 색깔이 그렇고 그 향내를 내는 흰색 약재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지방의 관목의 껍질을 자국을 내서 그는 얻어내는 거예요. 몰약도 아라비아 지방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상당히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입니다. 이것은 시체를 썩지 않는 방부제나 맛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몰약이에요. 그럼 전통적인 신앙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황금은 메시아 왕권을 가리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스려 달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116장에서.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다.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세 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잘 하나님께 주신 대로 지금 프로젝트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한테 금이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량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금을 잃어버리면 불을 찾는, 금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불을 찾는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은 가치 있는 보물이에요. 귀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타지 않는 공력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용됐죠. 금은 부와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금속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성령이 평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의 부장이 없다 하지만 너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원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금을 가져가면 뭐가 된다? 부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불을 찾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가난뱅이야.
왜 부자일까? 그러면 정말 살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예수님한테 금을 사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예수님이 금팔로 오시나요? 우리한테? 분명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게서. 그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금을 팔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예수님이 금 팔고 앉아 계실까요? 어디서? 그 항상 아니잖아요. 그래 이거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것은. 이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부정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다 너희들이 그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영적으로 형편없는 상태. 그걸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그 영적인 의식 자체가 없는 마지막 때의 성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 교회들이 막 우리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뭐 하나님께 믿고 있고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보면 다 가난뱅이고 거짓쟁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곤고하다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너무 딱하고 어려운 상태. 아니 가난하다니까. 근데 자기는 부자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주 우리는 형편 좋고 정정히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뭐 넘쳐 물질을 말하네요. 그렇게 되겠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기를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해서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려고 오셨대 예수님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 딱 어디다 맞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구나. 물질에다 갖다 탁 붙여갖고 주님 뭐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지금 하늘에 계신데 지금 물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에 대해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를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모르면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었는가?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천만 천사들이 그리고 거기에 보좌에 둘러든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든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찬양을 해요. 예수님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부유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 부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누굴 주려고? 우리를 주려고. 우리를 줘야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가난한 자라고 하신 라우디아 교회에서 내게서 불로 연전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하신 말씀. 그 금을 가지고 부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금을 사야 할 대상은 라우디아 교회였습니다. 금을 사야만 하는 것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금 파시는 분은 아니고 금은 그 금의 가치를 말했습니다.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금을 가지게 되면 금은요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금의 가치는 안 변해. 가격은 왔다 갈지 모르지만 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그거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안 변해. 영존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 영원한 것입니다. 이 가난함은 잃어버린 생명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찾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우리를 같이 있고 부유한 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찾아내면 주님 안에 여기에서 금은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가져주신 것인데 그걸 잃어버린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 아멘 할 때예요. 그렇게 푹 가라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 알려지니까 말 못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요약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의 향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생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 성경께서 가르쳐주는 진리. 예수님은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향기가 나요.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향기가 있어요. 영으로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의 그거예요. 하나. 당신은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은 혁명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길 분입니다. 고백한 거죠. 당신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 물론 왕이 아니란 뜻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맞아요. 예수님 유대인은 왕으로 온 것도 맞고요. 왜냐하면 다스릴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왕이 맞죠. 목자도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도 안 갖고 그냥 물질만 드린다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예물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이 예물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이 예물을 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갔잖아요. 나오죠? 내려갔을 때 그걸 사용했다고 그래요. 기념하게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일생 동안 가지고 다녔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무슨 가지고 그런 수단이 아니잖아요. 자, 헤로데에게 가려는 갈사들 마음을 돌리십니다. 12절의 말씀 봅니다. 그들은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말씀 헤롯의 헤롯이 박사들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지금 무슨 마음이 있어요? 찾으면 왕이 경배하게 하려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딴 데로 가려고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나 안 갈 거야. 우리 그 사람 거짓말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최소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국왕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냐면 그를 경배하는 자가 아니고 아기로신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인류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 만나야 될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렸다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할 일을 이루시면 다시는 사람이 해를 가해도 감을 받지 않는, 해를 당하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가신 예수님 누가 해야겠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꿈에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돌아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잖아요. 혹시 길을 가다가도 만날지도 모르잖아. 같은 길로 가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죠? 다른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을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중심을 맞추고 있는가? 그 아들이 인류를 구원해야 될 단 하나밖에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에 이루어야 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갔다. 뭐 더 이상 필요 없죠. 다른 말이.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길은 그의 별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의 별을 찾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 그 길을 찾았다, 그 별을 찾았다 그러면 그 뒤부터 주님이 쭉 인도해 주신다니까. 그때부터는 정말로 재밌다니까요. 신앙생활이. 그 재미에 쭉 빠져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을 못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말이야.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 그게 왜 안 되나?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이 그 말씀이 다 마음에 항상 와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게 만들고 그걸 향해서 가도록 막 인도하세요. 그의 별이 찾아진 거죠? 만나러 가게 하십니다. 안 갈 수 없어요. 마음에서. 그분에 불타고 있어요. 그분이 너무 그리웠고 만나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나는 그분을 살 수가 없어.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남자들도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게 남자 여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남자로 표현해서 오신 거지 남자 여자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면 남녀가 없어요. 천국에서. 이게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남자로 표현한다고 해서 남자가 아니야. 여기 이 땅에만 남자 여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도 불타고 우리도 불타면 우리를 통해서 한 머리로 계신 주님이 중심이 돼서 다 하나님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분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면 이게 하나님의 과를 쳐서 지성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성령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이건 뭐 자랑하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합니다. 다른 누구의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 흔들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교회만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다른 사람한테 제에서 말해서 흔들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는 거예요.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르신 보좌도 분명히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별을 찾고 찾아서 이 축복의 길로 같이 걸어가기 바랍니다.